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를 차리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세상이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이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세상의 각 처소에서 삶의 매 순간순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귀하고 거룩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지난 주일 후 세상에 나아가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과 받은 은혜대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다짐했지만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용서하지 못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이 세상 기준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중이신 목사님, 지치고 고난 영육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어 사역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사역하시는 부교육자님, 남녀 전도사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불의가 가득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사회 각 분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교 리더들이 많이 세워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성도님들 주님이 지휘하여 주시고 군문으로 해외로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사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열방의 선교 현장에서 하늘의 미랄처럼 자신을 들여 한 영혼 구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김현준 목사님,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알고 더욱 믿음을 공고히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여 드리는 마리아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찾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잘 받아서 행동하는 삶으로 믿음의 열매 맺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인내하는 삶입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인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가장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로 하는 실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혀로 인한 이 말 실수 말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쉽게 빠지는 이 함정은 내가 말로 실수하고 말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도 스트레스, 저것도 스트레스. 그렇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쌓이고 계속해서 쌓이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거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온유하고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도 그 삶의 스트레스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 그 말이 거칠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도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서요, 그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쌓여서 잘 참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가정에 돌아가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그 스트레스를 풀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말입니다, 나는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로 하는 이 실수, 말로 하는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참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많습니다. 인내하는 삶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내가 인내하려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인내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길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정죄받음을 면하라. 성경에서 오늘 이 빨간색 글씨와 같이 맹세하지 말라는 본문의 이 말씀인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참으로 오해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요, 맹세를 했던지 맹세를 하지 않았던지 그 문제를 떠나서요, 맹세하는 그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 입으로 어떤 것을 맹세하고 맹세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맹세하지 않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중심,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잘못된 말로 맹세하지 않는 삶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의미하겠습니까? 맹세하지 않는 우리의 혀, 맹세하지 않는 우리의 삶,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혀와 내 말과 내 행동을요 지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 내 삶의 주권자고 하나님 한 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나의 인생의 이 주인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와 세상 속에서 인내하는 이 삶, 말로써 죄를 짓지 않고 지키며 나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삶은 주님 안에서 지키고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과 슬픈 힘든 일들이 찾아옵니까? 아픔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인내하는 삶을 통하여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인내 속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냐면 바로 우리 인생 속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마음과 결심입니다. 힘든 일들이 나 안에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 말입니다. 힘든 일들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그 힘든 일, 작은 그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내 삶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부분을 묵상하여 본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맹세한다는 12절의 말씀이요, 참으로 너무나도 잘못된 언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는 맹세하지 마. 그리고 어떤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까? 헛된 자랑으로 살지 않는 것, 헛된 마음을 품지 않는 것,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것, 헛된 맹세를 하면서 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나는 꼭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헛된 자랑과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주님 안에서 헛된 맹세와 헛된 자랑과 헛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3절과 15절의 말씀, 길지만 우리 한번 묵상하며 생각하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아멘. 이 13절과 15절 말씀 가운데 핵심이 무엇인지 바로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바로 13절과 15절 말씀의 핵심은요, 바로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13절, 14절, 15절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오늘 빨간색 말씀 보십시오. 고난 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그들에게 오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 당하는 자는요, 기도할 것이다. 즐거워하는 자는요, 찬송할 것이다. 찬송할지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살폈던 이 13절 말씀에 고난 당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 두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두 사람이 등장한 것이 보이지만 이 13절에 고난 당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 이 부분은요,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한 사람. 고난 당한 자, 즐거워하는 자, 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 고난 당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기도하는 사람은요, 고난이 많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우리 삶 속에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즐거운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이 고난 당하는 자가요 즐거움으로 찬송한다고 그렇게 13절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지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도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즐거워하는 가운데 찬송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고난당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모습이 확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경의 말씀은요, 고난당하는 자가 즐겁고 또한 찬송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서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의 삶은요 어떻게 이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찬양의 고백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어지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고난의 힘든 어려운 시간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며 이 고난 속에 달라져야 되는 것은요,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기도하는 삶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회복하고 그 즐거움을 통해 내 삶에 찬양이 넘쳐나는 그 삶의 고백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아픔과 슬픔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것이지요. 그릇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그릇이 마치 불에 들어왔다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때로는 불같은 연단이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준비되어지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삶 말입니다. 그 연단 가운데 야고보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에 빠져서 쓰러지지 마십시오. 그 고난에 쓰러져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성도들이 내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함께 기도합시다. 야고보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즐거움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즐거움이 찬양의 고백으로 승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기도와 즐거움과 찬양입니다. 기도하고 내 삶에 즐거워하고 내 삶에 찬양할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회복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제가 얼마 전에 이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부한 자들의 말씀을 나누었지요.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십시오.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할지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날 고생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고생의 연속이에요. 고생하고 고생하고 고생하고, 그런데 그 고생이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연속적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고생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울고 통곡할 일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세상의 부한 것, 세상의 자랑,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마음의 삶을 통하여서 어느 누구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 없지만, 그 고난의 순간에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닥쳐올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오늘 13절, 13절, 15절 계속해서 말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심이?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세상 염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사랑과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삶, 그 삶은 우리를 즐겁게 할 것입니다. 그 즐거운 삶은 우리의 삶에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게 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때 우리 삶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쁨 가운데 찬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33편 1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이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가 막힐 때가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너무 힘들면요 기도가 안 돼요. 너무 힘들면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 안 될 때 찬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 되는 그때에도 말입니다, 찬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찬양할 때 기도가 뚫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지만 때로는 고통 속에, 슬픔 속에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지적으로 힘을 내서 찬양해야 할 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없지만
그것까지도 찬양하며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그때, 내 삶 가운데 때로는 갑작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원인은 알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기쁨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즐거움을 회복하게 될 것이에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찬양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찬양할 때도 기쁨이 있고 이 기쁨이 있을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기도, 찬양, 기쁨은요, 이 세 가지는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쁜 거고요, 찬양할 때 기쁜 거예요. 함께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믿음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열매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14절 말씀부터요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믿음이 약해지십니까? 언제 가장 내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병들 때일 것입니다. 오늘 이 14절 말씀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했지요? 교회의 장로들을 칭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교회의 장로는요,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과 우리 목사들을 말합니다. 즉 기름 부은 자들 말입니다. 장로들과 목사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라고 14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이 14절 말씀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덜 중요한 거, 조금 더 중요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그 당시에 기름을 바른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꼭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멀리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때로는 먼 곳에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먼 곳에서 기도할지라도,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아픈 한우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반드시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어떤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합니까?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요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15절 말씀과 같이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때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의인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어떨 때 말입니까? 서로 기도한 다음에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우리 빨간색 글씨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기도가 합하여질 때에 그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로 채워진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 자가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크고 작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교회가 기도할 때에 서로 그 죄를 고백하게 될 것이다.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기도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로, 의인의 기도로 승화되어져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고백이 믿음의 기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17절 말씀이 어떤 말입니까?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도요, 우리와 같이 고난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 악한 아합 왕 시대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에 고난과 여건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엘리야가 체험하였지요. 오늘 그 엘리야의 기도와 같이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에 기도의 기적의 역사의 체험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야고보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우리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편지를 쓰며 그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미혹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해요.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19절과 20절 말씀에서 미혹되지 마 반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선포하며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사탄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며 넘어뜨릴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미혹하는 영 가운데 잘못된 것에 빠지지 말자는 거예요. 야고보의 그 믿음의 고백은요, 항상 깨어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항상 깨어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로 채워지도록 함께 기도하며 힘쓰자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질병의 어려운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이, 그 고난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함부로 맹세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삶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기도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지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때도 의지적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그 삶 말입니다. 헛된 자랑과 헛된 욕심과 헛되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내 삶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 기도와 즐거움과 찬양이라는 이 세 가지의 믿음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어도 감사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즐거움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참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시간을 이 질병 가운데, 환경 가운데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악한 권세인들이 떠나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이 지역과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많은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가 차량 운행 안내입니다. 1호차 김정식 목사님 미즈만 진천내거리 월배 상임동 월성지구, 2호차 박성현 목사님 한우아파트 사무청솔 레미안 유천 포스코 대곡 보험병원 내거리, 4호차 유신선 목사님 미래빌 천내리 방면입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성경금 1, 2 남전도에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물질 주심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특별히 성경금으로 드리오니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널리 퍼져 있는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우리는 또한 기도하며 함께 섬기는 선교사로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기도할 때 즐거움과 찬양의 고백으로 믿음의 열매 맺어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의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